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은 또 사도행전에서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회심 사건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언급되고 있는 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된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지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결국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서 사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1장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전부터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난 것은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어떤 분은 20대에, 어떤 분은 30대에, 어떤 분은 4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있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부르심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르심이 어떠한 가정 속에서 불렀는가, 효과적으로 부르셨는가, 이 역사인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요,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해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방식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고 실제로 성령께서 그를 불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그가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영적인 현상과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현상을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울이 부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영원전부터 택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모태에서 그를 부르기로 택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어떠한 상태에서 부름받는가? 부름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가? 부름받기 전의 상태예요.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부름받기 전의 상태는 1절과 2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자, 그 심령이 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해야 되는 사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8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사울이 그때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땅히 저자는 죽여야 돼. 죽었어. 이랬던 인물입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그 고집인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그릇 행하여 같다라고 돼 있어요. 양과 같이 같다고 돼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와 같이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이 사울은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집세요. 심령은 악해요. 헛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까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장 2절을 보니 어디까지 갔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자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이 부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일제 강점 시대에 일본 순사 같아요. 일본 순사 얼마나 집집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약탈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2절의 모습을 보면 6.25 때 인민군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의 그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특별히 26절을 보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 같은 편견과 고집과 또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이 모습은 신약성경에서 거듭나기 전에 모습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이에요. 3절까지 보시면 본인이 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를 철저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그를 죽이기 했던 그의 모습과 그의 모습을 마치 과거라도 해상하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2장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상태로만 있나요? 아니에요. 심각해요. 사울이 악의가 등등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철저히 죽이기 위한 그 악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요. 세상의 풍조는 또 어떻죠? 화려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또요 편한 걸 제공해줘요. 세상의 풍조는 뭘 제공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그래서 과거 16세기, 17세기에 그때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놀이동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한 놀이동산에 갔을 때 특별히 청교도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 마귀도 역사하니 그런 곳을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다시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이름이에요.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죠? 불신자들 가운데 마귀 역사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귀에 이끌렸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령은 강팍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마귀를 따라가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자신도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또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갔다는 건요. 정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욕적인 삶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 어떤 상태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언제든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정죄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태에 대하여 잘 기술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그에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결국 드러내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이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죽어 있었으며 마귀를 따라 행하였고 육체의 본성에 따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9장 1절에 있는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눈이 감았던 이 상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며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또한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자랑,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의 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강력한 빛이 그를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적 능력의 빛이에요. 신적 능력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빛이 왔음에 하는 그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도 요한복음에 보면 빛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가 있고 빛을 받는 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데 빛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빛의 능력으로 아예 사울을 꼬꾸라뜨립니다. 꼬꾸라뜨려. 여기 중요한 것은 또 9장 3절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어요.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또 끌려갈 수 있잖아요. 가까이 왔어요. 그 찰나에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곧바로 개입해가지고 강력한 신적인 능력의 빛으로 그를 쓰러뜨렸어요.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자, 이 은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사울을 불렀을 때 그를 꼬꾸라뜨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은 인간이요 선지자였을지라도 인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했다고 하는 그의 엄청난 죄를 드러낸 겁니다. 엄청난 죄. 5절이요. 오리둥절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그리고요 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내가 핍박하는.
지금 사울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영적 무지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은혜에 부르실 때는 반드시 있는 목록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담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드러냈습니다. 왜 숨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알아요. 어디 있느냐? 너의 죄에 대하여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따져 묻겠다고 돼 있어요. 따져. 변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뭐죠? 따져보자는 거예요. 다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실제로 사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가 아니에요. 그의 죄를 먼저 들추어냅니다. 그의 악행을 들추어내서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본문을 보니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오지 못하고 결국 사울을 치신 거예요. 사울을 치셨어요. 죄를 드러내고 그를 치셨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죄를 드러내요. 책망하세요. 그리고요, 죄 때문에 신음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려요. 다 같이 창세기 32장 가보시면, 창세기 32장 가보시면, 창세기 30.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죄를 드러내고 왜 쓰러뜨릴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깨 부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딱딱한 기경되지 않은 밭을 일구시는 거예요. 기경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 왜 이 씨름의 현장이 있게 되냐면요, 야곱이 머리가 빠르고 비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항상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이때 야곱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봐줬어요. 자기 깨대로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술술술 잘 풀려갔어요. 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도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그래 좀 봐주지. 그런데요, 이제 진짜 사용해야 돼요. 못 봐줘요. 쓰러뜨려야 돼요. 항복시켜야 돼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고집이 세요. 지금 막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뭐죠?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고관절이 나갔어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고관절에 이게 이상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곧바로 들어가요. 야곱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평생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그런데 주님은 28절, 27절 보세요. 27절. 25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한도 뼈가 나갔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써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여기가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그 전에 이 사람은요, 내 머리로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사울을 쳤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죄를 드러냈어요. 매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요거예요. 이제 변화됐어요. 우리 주님이 변화시켰어요.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이 증거가 사실 언제 나와요? 나이가 들어서 나와요. 나이가 들어서. 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던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지금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강력한 신적 능력의 빛으로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눈까지 멀게 했어요. 눈까지.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의 죄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과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무슨 단계로 가죠? 그 다음 단계, 우리를 유하게 부르실 때 회개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의하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족하여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오늘 유언 부르심의 다음 단계는 8절 9절이에요.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 뭐 하고 있죠?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식기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 11절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나타났지만 진짜 은혜는, 또 사울에게 줄 은혜는 여기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이 회심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사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지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계시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요. 얼마나 이 본문이 감사한 본문인지 몰라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알고 기도하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한쪽 구석에서, 가족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있게 하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하세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에서 응답도 있고 여러분의 성질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세요. 신자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지. 자, 그러면 지금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결국 금식기도, 아주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지금 마태복음 8복 가운데 첫 번째 4개의 복이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요.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심령이 가난해져. 더군다나 눈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전에는요, 혈기가 등등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들을 붙잡고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구나. 심령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는 백성을 위하여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해요. 이 바보 같은 나야 하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칠 거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심령이라. 그 다음에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것은 겸손의 다른 용어예요.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졌어요. 심령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지금 성령이 기경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을만 해요. 받을만. 심령을 기경.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보통 누가 툭 찔러도 에이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지, 온유하지 않으면 발끈해가지고 싸우잖아요. 발끈해가지고. 그게 이제 온유잖아요. 온유니 심령이 부드러워졌어요. 6절, 예절이고 목마른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를 행한 게 아니라 불의만 가득 차서 나의 이 불의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나의 불의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 죄인인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건가. 큰일 났다.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 나에게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지금까지는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스스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의로운 자야 하고 뽐내던 자가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의에 줄인 거예요. 지금 다시 사도행전 9장 9절에 오면 지금 그의 마음에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있고 그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낮추고 이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 역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9장 18절에 보시면 아나니에게 한 말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거예요.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가서 해라. 그러면요, 사울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렬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점이에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가 가난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오늘 사울이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유한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구원을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요. 이 역사가 심령을 늘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고 온유하게 하고 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기경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심지어는 믿게까지 하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겸손하여 예수님만 찬양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못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죄 가운데 즐거워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쓰러뜨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신 야곱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뜻만 구하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렇게 부르신 은혜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침치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